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마스크 쓰고 또 살아야 되고 지금은 다들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 그죠? 익숙해져 가지고 처음엔 되게 답답하더니 지금 서로 이제 다 서로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이게 세계복음하고 국가에 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아들도 늘 엄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야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좋은 나라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인사 한번 더 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당신과 나는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소중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요즘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을 평가를 하기를 제일 안 좋은 국가로 평가를 했어요. 한국은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덥고 또 봄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몰려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군사 훈련하기는 최고 좋은 나라다. 왜냐하면 추운 거, 이 기후 악조건을 이 사람들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 악조건을 가려면 더운 나라라도 가야 되고 추운 나라도 가야 되고 공기가 안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한국의 좁은 땅 안에서 이게 동시에 다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또 그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군사훈련장은 너무나 좋은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안 좋은 영역도 또 저기 이런 환경도 좋은 것으로 또 평가를 해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으로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볼 일만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은 막 남편한테 퍼붓다더라고. 퍼붓고 나니까 메시지하고 반대로 살았구나 이게 되더라고. 그래도 또 적용했다는 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론에서 이런 얘기했죠. 심리학 용어로 학점 편향이다. 편향. 발음하기 좀 어렵죠.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기분에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 안 맞는 거는 그냥 안 받는 거죠, 그죠? 자신의 가치관, 이 신념이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영적으로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또 갱신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나랑 맞지 않으면 이거는 내 말씀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해버릴 때는 자기 신앙이 성장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그죠? 항상 우리는 마음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하지? 그러면 저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구나. 항상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강단 말씀에서 계속 겸손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왜 겸손하다는 말이 계속 나한테 부딪히지? 내가 그럼 겸손이 뭘까? 그런 겸손 받는 교만이잖아요. 그럼 내가 교만함이 있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구나. 이게 말씀도 우리가 100% 순종 못하죠. 5%만 순종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잠언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도 안 맞더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지척에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했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학점 편향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기의 그 애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제 이 부흥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이 기득권 이걸 지키려고 그들은 혈안이 돼서 이 복음 전파,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데 사사건건 뭡니까? 이것을 이제 터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하고 이렇게 율법인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때 그의 삶은 죽이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뭐 멀리 갈 거 없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죽이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 자신 우리 마음에 듭니까? 안 들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타인도 마음에 당연히 안 들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스스로 몰라요. 끊임없이 뭐요? 그 타인한테 집중을 해서 바깥으로 보고 우리가 정죄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몰라요. 자동 케이스로 넘어옵니다. 자동이에요. 한참 가면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근데 그것도 발견하면 다행이야. 발견도 못하고 계속 그냥 반복해서 그걸 쌓아가고 있잖아요. 쌓아가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또 깨닫는 게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복음의 눈으로 정말 복음적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축복으로 이제는 20년도에 걸림돌 되는 것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새해 21년도에 믿음의 비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52주. 그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는 성탄절 이제 24일 날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책을 우리는 임원들에게 다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것을 선물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쫙 보니까 몇 권을 사왔는데 그 중에 이게 굉장히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냈는데 다 주소를 해서 이제 택배로 그 우편으로 다 배달을 했다는 거죠. 또 뭡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수고를 했다는 거죠. 또 주소를 다 받아가지고 또 다 보내고. 근데 의외로 참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좋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사수팔조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이번에 성탄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루돌프코, 사슴코, 선물, 산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주인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다. 굉장히 감격이 되죠. 그죠? 이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이제 우리는 각자 자기 방에서 드립니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고 이번 성탄절은 더 특별하게 마음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번에 우리 성탄 선물을 하다 보니까 성탄 선물에 대한 신경을 쓰고 또 서로 전화하면서 다 이제 배달됐냐 서로 확인하고 이러면서 더 이 선물에 대한 이게 가슴에 크게 오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니까 이 가슴이 더 많이 벅찬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주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죠. 이거 같이 우리가 뭡니까?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중독자나 우리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조현병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사람들이요.
1년씩 이렇게 개인 다락방도 하고 상담도 치유해서 진짜 많이 치유가 돼요. 근데요, 그 가족 중에 누가 한마디로 딱 상처를 줬는데요, 원위치로 딱 돌아가더라니까요. 원위치로. 뇌가 그렇게 딱 기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건강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거든요.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아왔고 왕따를 당했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언어적 그 공격도 당하고 신체적 또 공격도 당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많은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되어진 게 1년 동안 치유한다고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쌓이기도 전에 누군가가 또 옛 습관처럼 다시 해버리면 이 사람이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때는 정말 마음이 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 가족을 치유하잖아요. 가족만 치유해놓으면 본인이 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뭐요? 입술로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그 이 말을 맛있게 멋있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칭찬 대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뭐냐면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갖고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을 해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스스로를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체질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언어적 훈련과 이런 정서적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교 생활의 저주인데요. 율법적 종교 생활의 예틀에서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요,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단 말이죠. 이건 눈에도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나 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저기 이 밥 먹는 거, 숟가락질하는 거 노동 아닌가요? 그죠? 이런 걸 다 뭡니까? 노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고 너네들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이라고, 손을 비빈 걸 타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다윗이 이 도망을 다닐 때요, 그 자기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가는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진설병을 주는 거예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란 얘기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규례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율법을 어겼죠. 근데 누구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노동을 하잖아요. 가서 피도 뿌리고, 그죠? 태우고. 그건 노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일관성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애들은 접시만 깨도 난리 나고 엄마는 저기 큰 항아리를 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뭐죠? 모든 게 자기 관점에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이 잘못된 예틀 뭡니까? 이걸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해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또 이 올무를 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손 마른 사람을 그 규례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그랬을까라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긍휼을 받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원칙에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내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아버지 뜻만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을 너희가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 화이실진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부유한 자. 그러니까 자기 원칙, 자기 규칙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현장에 주가는 그 영혼을 보고 내가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위로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새는 땅값도 비싼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의 규례대로 한다면 절대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기득권만 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적 뭡니까? 이 종교 생활은 사단입니다. 그죠? 이들은 뭡니까? 사사건건 터집을 잡는 게 사단의 성품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자는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는 남학생 30명을 납치해서 서구 교육을 금지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둑질하면 손을 팔목을 자른단 말이죠. 그 정도로 뭡니까? 율법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원어는 뭐냐? 귀신을 섬긴다는 뜻인데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입니다. 다이가 뭐죠? 영어로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신을 두려워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섬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두려운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지켜야 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린 믿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그럽니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받고 천주교 신자들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불교 사상이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신앙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조현병 환자나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 막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점술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4조 원이나 이제 연간 돈이 그렇게 몰린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점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그 복음으로 하는 유튜브는 뭐 기껏해야 뭐 몇백, 뭐 이제 우리 정목사님 거는 한 뭐 5천 이렇게 가지만 이 사람들 몇만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거기가 들어가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귀신의 절개 노릇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도둑은 멸망길로 가게 하는, 도둑놈은 살인하고 죽이러 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이죠. 점점 고통이 가중되는 이 복음 종교 생활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의 그 율법적 에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서론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우리가 거의 서론에 매이잖아요. 우리 맨날 기도 제목 내고 뭐 포럼할 때 보면 거의 다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영적 도약의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용천사 전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절인데 100년이 넘은 절이에요.
한 할머니가 막 잔디 풀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풀을 뽑습니까? 좋은 데 가려고 그런대요. 풀 뽑으면 좋은 데 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은 데 어디 가요? 극락 가요? 그랬어요. 그 극락은 구지옥 안에 있는데 제가 그랬죠. 지옥은 지옥인데 지옥 중에 조금 좋은 데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이고 천국도 지옥도 안 가는데 어차피 한 번 죽는데 가게 되는데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해도 너무한다고 절에 와서 전도를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절에 가는 어디 가나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죠. 이 땅에 사는 것도 고생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서 고통당하려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또 거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대상인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중독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통제 안 돼요. 어떤 사람 목사님 우리 남편 술 먹는데 술 안 먹게 할 수 방법 없나? 저는 안 먹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를. 그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영적 싸움할 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되는데 상처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 내면을 상처를 치유해 줄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 내면이 치유돼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은혜에 누리고 정말 영적으로 도약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인생의 축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구덩이에 빠진 양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세 가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즉 사람을 살리는 것, 그죠? 그게 옳다는 거죠. 그리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손 마른 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줘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 사람도 기쁘지만 우리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생명운동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뭡니까? 20절 내용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살리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각성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손마른 자의 고통, 그죠?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죄인지 본인의 죄인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지금 내가 장애가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정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떠난 근본 문제에서 모든 게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병이 이미 다 왔잖아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살아있지만 마음은 지옥이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생명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은 저 사람이 팔이 저래서 힘들겠구나.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요. 마음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되 내가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장애인들을 보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해결해 줘 버리면 이 사람들은 늘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되거든요. 열심히 하면 자기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장애 속에서도.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에게 흠을 잡아내는 게 이 사람들의 관심이고 예수님은 뭡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해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헌신을 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정말 아릴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마음이 어떨까, 그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 아프구나, 무릎 아프구나. 그래도 당신이 이거 할 수 있어, 그죠? 일이 느리죠. 그러면 이 조직에서 갈 때 오히려 걸그친단 말이죠. 아이 넌 저기 가서 가만 앉아서 우리가 다 할게, 이래 돼 버리면 이 사람의 인권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다리가 아프니까 여기 앉아서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이거 활동을 하지고 우리가 할게요. 뭐요? 당신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복지란 얘기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 주부는 중독자 가정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구제 대상이 돼서 계속 구제를 받으면요, 이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무능해져요.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자립이고 정서적 자립이고 경제적 자립이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받으려 하지 말자. 그래서 뭐예요? 기업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집 팔아서 넣습니다. 근데요, 믿는다고 쫓겨났는데요, 그렇게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자립을 하자. 본당언당할 때까지 절대로 교회 돈 받지 말자.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회비 내고 충당하고 또 헌신한 사람 있고, 이게 뭐예요? 자립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자립이에요.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축벌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뭡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50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복음적인 말에 뭐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창조의 입술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연약한 거, 나의 연약, 기도할 때 뭡니까? 기도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발견하니까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첫째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에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해라. 그래야 눈이 맞아야 마음도 맞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소리를 두고 하지 마라.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겨워하죠. 치매가 걸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 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말 왜 하나, 이제 버럭버럭 하려면 이 준육이 들죠. 근데 저는 그대로 들어줬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는 괜찮나? 괜찮아요. 조금 이따 또 너는 괜찮나? 저 괜찮아요. 한 10번씩 해요. 똑같은 말을. 근데 이 내면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동생이 이번에 그래. 언니, 엄마가 이 말을 반복하는 걸 이제 안 하더라. 내면이 치유되고 나면,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 그게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집중이 되고 기억력이 생기는 거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를 잊어버렸다고 난리가 났어요. 주민등록도 없다, 돈 지갑이 없어졌다. 두 분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가만히 차분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불안하다면, 불안해서, 엄마 급하게 생각하지 마. 주민등록이 당장 필요하대요. 엄마 오늘은 성탄절이고 내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3일 시간 충분히 있어. 월요일 날까지 찾아서 갖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3일 동안 차분히 찾아보라. 하루 종일 찾아도 없대요. 막 다 뒤졌대요. 근데 엄마, 그래도 엄마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도 어디 깊이 넣어놨을 거야. 그리고 잊어버려. 나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엄마.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나 쉬운 곳에 있을 거라고. 다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주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면 뭐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라. 말을 가로채면 돈을 뺏긴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대요. 우리가 어디 가서 포럼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 했더니 다 가로채가 자기가 말 다 해버려요. 그리고 답 줬다고 그럽니다. 상대방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다음에 다락방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덜어주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이 100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열심히 경청해라. 그리고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그래야 넉넉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을 꺼내지 마라. 왜요? 이거는 불운의 동업자라 그래. 동업자. 불만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판을 치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독점하지 마라. 일방통행이 되지 마라. 그죠? 그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강조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말을 할 때 재밌게 해라는 거죠. 우리가 극장에 왜 갑니까? 왜 코미디언 프로 봅니까? 그죠? 옛날에 만담이라는 게 있어요. 만담. 왜 그걸 들을까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재밌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선한 말도 기분 좋게 해줘라.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면서도 직면을 시킬 때 있잖아요. 강하게 하면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로 저음으로 합니다. 최고로 저음으로. 좋은 말은 하이로 하고요, 저음으로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가 예민하잖아요. 그럴 때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그 말이 그 말구나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마. 그럼 어떻게 기분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느끼는 아이 메시지만 주면 됩니다. 자꾸 유 메시지가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에도 맛이 있듯이 감칠맛 있게 말을 해라.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참 말을 감칠맛 있게 해요. 이분은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공격적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구나. 어떤 분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저 사람 참 맛있게 하네. 너무 좋네. 사랑스럽고 귀엽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은 입에 말을 한번 상처를 입히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입으로 말을 하지 말고 가슴에서 말을 하라는 거죠. 가슴에서 말하고 사람은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 알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울릉뚱땅 그냥 우물우물하면 안 됩니다.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은요,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치매도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물우물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올바른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청을 잘하게 되면요, 거기다 공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 잊어버리게 했다고 아버지가 뭐라 했나 봐요. 너네 아버지는 나보고 멍청이라고 막 뭐라 한다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데. 식사는 잘 하십니까? 너는 내가 반찬을 못 한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아니지. 우리 엄마 반찬이 최고지. 최고로 요리 솜씨 좋지. 그랬더니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좋아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좀 외롭다. 울먹울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금 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옛날처럼이 아니고 지금은 막 이렇게 공격을 하나 봐요. 인지가 기능이 떨어지면 폭력도 들어간답니다. 이게 언어 폭력을 하겠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엄마가 밥 안 해주면 아버지가 굶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아버지를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저로 친절하게 그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도 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애기예요. 둘 다 애기. 근데 뭐요? 이해와 수용과 공감을 하니까 내가 너무 외롭다 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중독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시비를 많이 걸고 늘 하소연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 피드백으로 계속 들어갈 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고 이러나. 창조적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역사한다.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걸 역사할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가 딱 자기 8식구 만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안 믿어요. 근데 방주 안에서는요 자빠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코가 깨져도 괜찮고 팔다리 안에 끊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방주 밖에서 아무리 멋있는 옷 입고 교양 있게 서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도 주님 품 안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유거든 나 자유거든. 그죠? 너 그래도 괜찮고 나 그래도 괜찮아. 근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 생각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생각을 뜯어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지옥이에요. 자기가 보험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유익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은요 자기 또한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인정을 잘 해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굉장히 어디 가서나 당당해요.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선물 각자 자신에게도 해주고 가족에게도 해주라 그랬잖아요. 가족에게도 해주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우리 남편하고 우리 이제 손주한테 장난감을 사서 갔습니다. 내려오라는데 우리 내려갈 거 같아요. 그냥 가면 안 되죠. 선물을 사서 가야죠. 제가 이제 손주 모자를 지금 뜨고 있거든요. 완성을 못했어요. 머리 사이즈대는 들고 가고 이제 애들 치는 피아노를 하나 조그만 걸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얘가 처음엔 너무 놀래가지고 요만한 피아노 음악 노는 걸 갖고 우리한테 자랑했는데 이만한 걸 사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막 하면서 조아가 신났다. 걔는 신나면 이제 뛰거든요. 온 집을 돌면서. 그러고는 무릎에 탁 앉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게 찍습니다. 핸드폰 찍어서 또 그걸 자기가 보고 뭡니까? 얘는 우리를 신뢰를 해요. 그리고 잘한다고 막 손뼉 쳐주고 그랬더니 춤추고 난리 났어요. 음악을 이렇게 피아노를 털어내니 그건 또 누르니까 막 음악이 나오대요. 캐럴송이. 그러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가족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좋아하는구나. 그 신뢰를 하게 되죠. 그죠? 어릴 때 그렇게 그 신뢰를 받은 아이는 얼마나 당당할까요? 거침이 없죠. 제가 전화한다고 바깥에 잠깐 옆방에 오니까 쫓아와서 나를 손을 잡으면 또 같이 가서 놀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칭찬해주고 같이 막 춤춰주고 저는 원래 춤도 안 추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손주 앞에서 제가 춤을 춥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바뀌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기 비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절대 자기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뭐 했습니까? 장점 5가지 찾으세요. 10가지 찾으세요. 이러면서 20가지, 30가지, 100가지를 찾았잖아요. 어떤 분은 50몇 가지 찾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105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러게 나면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것에 우리가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좋은 거를 에너지를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100개 중에 5개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95개가 좋은 게 있는데도 95개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것을 못 보니까 타인의 것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오늘 피부 좋네요. 오늘 입은 옷이 참 좋네요.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뇌에서 뭐가 나니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쾌락 추구에 담당하는 전두엽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더 기분 좋으면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정엽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요? 부부가 서로 6초만 끌어안을 때 거기서 옥시토신이 나와요. 이 뇌는요, 그 모든 호르몬이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만 잘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다 뺏기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도 되도록 부정적인 거 안 보고, 되도록이면 너무 긴장되는 거 안 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내가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감격하려고 우리도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 저 권사님 연두색 세타를 입고 왔네. 겨울인데 색깔이 너무 눈에 띄고 좋네.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양복을 입고 탁 오셨는데 사회를 보는 모습이 너무 좋네.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자아가 깊은 사람은 늘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한 남욱 목사님의 이 스토리라는 겁니다. 뭡니까? 왕은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3명을 쫓아냈다 그래요. 그 본인도 포기하고 나가려고 그랬다. 근데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미움의 안경을 벗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가지 감사 내용을 기록한 편지를 전달했을 때 서로가 하야됐다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피하죠. 그리고 맞서서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저도 어떨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상담 공부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저 사람을 그것에 우리가 자꾸 굴복이 되면요, 이 사람이 그게 더 강화가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무관심하는 거죠. 자꾸 우리한테 집에 식구들 중에도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공격하고 자꾸 말 섞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한 가지 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숟가락 났네. 청소도 했네. 설거지 했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 가족이 반응을 해주구나. 내가 술을 먹으면 술 먹은 그 사람이 너 왜 술 먹나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먹고 다른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을 치하를 해주고 우리가 마음의 선물과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을 해주면요, 내가 술을 안 먹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강화가 되는 거죠. 좋은 것이 강화되는. 이거를 그 토큰 원리라 그래요. 어린 아이들 양육할 때 그 토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니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사람이 살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제 어려움통에 복음을 받고 나니까 주변에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저를 성장한 도구로 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 타락을 했을 때 강대국을 들어서 부직갱이로 썼거든요. 그리고 그 부직갱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대로 돌아오면 없애버린다.
어떤 민족은 아예 없애버린 민족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집에 계속 나에게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적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에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건 선하다 그래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했죠? 사단의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후로 이 땅에는 뭡니까? 가시와 은근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글쎄의 능력이 아니면 이걸 이기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완전 무장되어 있고 이들은 휴가도 없고 이들은 잠도 안 자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4시 무장이에요. 25시 돼야 그것도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신전심 지속해야 돼. 그래서 복음 치유와 24제자 원단 말씀, 그죠? 이번에 코로나가 있을 줄을 어떻게 알고 이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라는 이 말씀과 또 1인 1교회라는 메시지 들은지,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 말씀이 뭐냐?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차원 다른 인생을 사죠. 복음 인생을 사니까. 그래서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인데 절대 복음 체질, 피스메이커, 원네스가 이룬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디 가서나 뭡니까? 어디 가서나 사람들을 우리는 합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뭡니까?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쓰임 받아요. 나는 멋진 일꾼이다. 멋진 하나님의 제자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인생으로 복음적인 말과 행동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인생으로 또 정말 복음 치유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위해서 늘 복음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복음의 눈을 보고 모든 자를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근본이 다른 삶으로 정말 아버지는 새롭게, 정말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으로, 생명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